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메시지 경신편의 전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녹중서신인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62년경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역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고충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메시지 휴바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까지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전체를 보고 그리고 부분을 봐야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을 잘 이해하고 기록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자신의 투옥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닥친 고난 때문에 낙심해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이자 목적인 거죠. 이것만 충분히 이해를 해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놓친 채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아무리 정독하고 묵상을 해도 혼선을 빚게 되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만 붙잡고 씨름을 해도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으셨죠? 빌립보서 3, 4장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빌립보 3,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은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에 속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 4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의 전체 메시지를 겸손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전체 메시지를 중에 3, 4장 메시지를 기뻐하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도 빌립보서 전체 메시지 3, 4장만의 메시지가 아니고 전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가 그 문단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 3장 1절과 4장 4절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세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끝으로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 해왔던 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1, 2장에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어조에 그리고
듣기 좋고 서로가 공감하기 좋은 내용의 말들을 해왔습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셨는지, 그리고 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얼마나 애틋한 그 사랑과 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훈훈한 분위기에 어조로 전개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사실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바울이 말할 내용이 기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바울이 이제 말할 내용이 뭐냐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제 말할 건데 절대로 기뻐할 내용이 못 돼요. 근심할 내용이고, 그리고 무척 괴로운 내용이고, 그리고 아주 속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노할 내용이라고. 그리고 또 이런 교훈에 속아 넘어가는 또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또 바울이 또 일정 부분 책망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전혀 기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분은 전혀 기뻐할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는 전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내가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또 너희에게 또다시 이단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려고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같은 말씀을 늘 자주 하셔. 그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 먹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지겹게 오늘 또 밥을 먹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럼 성경에 같은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되죠? 100번이 반복이 됩니까? 1000번? 10,000번, 10만 번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좀 지겹다고 생각될 정도의 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왜 이단에 대한 경고를 반복을 거듭해 사냐고. 큰 인간의 본연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리고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말해가지고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했을 때는 요 사람들은 들었지만 요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 또 말할 때는 예전에 이해 못했던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니까 예전에는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매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그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겹게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양떼의 심령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양떼의 심령은 같은 말을 하면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심령이 은혜를 사모하면 똑같은 말을 10번을 들어도 10번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뭐라 그랬죠? 나는 이것이 같은 말 하는 것이 나는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한 번 말하는 것보다는 10번 말하는 게, 10번 말하는 것보다는 100번 말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장 4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제 이 3, 4장의 주된 메시지는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장 좀 본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읽으십시오. 1장에서 2장까지 다음은 매우 부드러운 원조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원조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이단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유대계의 그 옛 가르침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할례나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완전한 기독교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 심할 때는 이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도덕 폐기론자,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기 쉽죠. 이와 똑같은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류의 가르침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것이 딱 뭐와 같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믿음과 선행, 믿음과 할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닌 이유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이단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두 부류가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무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쓴 대표적인 서신이 야고보서고 이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이 골치 아파서 쓴 서신들이 많죠. 뭐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쓴 서신들도 많이 있죠. 뭐 요한 1서를 비롯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십시오. 3장 2절 3절. 아멘. 거기에 세 부류를 삼가하라고 적고 있어요. 걔들은 어떤 사람을 멸시할 때 쓰는 말이죠. 걔들이 누구겠습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훈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들이 부정하진 않지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지는 않죠. 유대주의자들과 흡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이 율법주의자인지 무율법주의자인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무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도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이나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율법주의 성향이나 무율법주의적인 성향, 이 둘 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적으로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밉게 여겨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내가 성경이라도 조금 뭐 하루에 못 읽기 싫어도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조금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좀 예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여겨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구원받는 것을 내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내 행위와 구원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본성 속에 무의식적으로 깊게 스며들어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뭐 이것이 언뜻 들으면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복 주시고, 내가 헌금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여기셔서 자녀손들에게 저주해서 다 거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그건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내게 절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절대로 저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나를 구원해 버리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놓고 나서 내가 또 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내를 또다시 저주하진 않아요. 매를 때릴 수는 있죠. 징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경 좀 안 읽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내가 또 물질 생활을 안 했다고 해서 저주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다만 정신 차리도록 징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부도나게 하실 수도 있고 집을 날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주라고 하진 않아요. 아무튼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주 빠질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흔하고 쉽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주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또 뭐 바라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혹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성경을 조금 덜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를 좀 게을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이미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시고 나서 어떻게 또다시 저주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는 때릴 수 있는 거죠. 징계는 하실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정반대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본성이니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좀 지은들 뭐가 대수랴.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막 안달이 났는데 이게 내가 뻔히 죄인 줄 알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침을 뱉는 것도 아니고 뭐 천인공노할 내가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죄를 좀 지은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라고 도덕 폐기론인 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고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지은다고 해도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도저히 내가 못 참겠으니까 내가 이 죄를 뭐 저질러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뿌리를 캐서 올라가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도 이단적인 생각이고 무율법적인 생각도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딱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배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어도 내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어도 심지어는 내가 뭐 교수고 내가 목사여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우침을 받게 되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 율법인 것이에요.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라고. 그때 광생제하고도 그 신방하면서 산책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 광생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생활 열심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뭐 아내의 사업이 그래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생각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근데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누구나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내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반대급부를 지불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잖아. 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잖아요. 내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율법이라고. 이건 give and take라고. give and take는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내 요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셔야 돼. 이게 뭐죠? give and take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신세진 게 없어. 신세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만이 복음이라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또 잘 되고.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복음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해 주셨다. 아닙니다. 큰 율법이라고. 만일 아내 사업이 잘 됐다면 큰 하나님이 주 안에서 복을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 은혜 못 받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복음이에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반대급부를 내게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둔 것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고에 대해서 내가 급료를 받은 것이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수고한 것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내게 귀한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근데 내가 내 수고로 이렇게 가정을 일구었고 내가 공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쌓은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게 달라고 하죠? 응?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냐고. 내가 수고해서 다 쌓은 건데,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룬 것인데. 은혜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잃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내 목숨을 10개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인 생각과 그리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10년 넘게 들었어도 실제로는 전혀 복음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아이러니한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그 이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이단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에요.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서 구원했지 율법을 지킬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복음이 아니고 무율법주의적인 생각도 복음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생각이고 욕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행동, 그리고 율법적인 나의 감정, 그리고 율법적인 나의 생활은 복음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생활이라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생활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되지. 복음과는 동떨어진 율법적인 생활 아니면 무율법주의적인 생활은 전부 비복음적인 생활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생활이라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것 그냥 지키지 않아도 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이 두 이단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4절 6절 그러나 그 육체를 신뢰할 바라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할례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외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요. 아멘. 3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단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데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누구 가문인지,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는지, 자신들이 바리새인인지 제사장인지 이런 그 인간적인 요소들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했어요. 세상의 스펙들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경력들을 자랑했어요. 뭘 자랑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자기를 자랑했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을 믿었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세상적인 지위를 믿었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뭐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핵심은 불신자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께 바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좀처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또 우리의 탁월한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좋은 머리를 믿어요. 똑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그걸 평생 붙잡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은 항상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훌륭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은 그걸 은근히 항상 자랑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 그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기는데 그것들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말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 높은 사회적인 지위 높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명예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그 인간적인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적인 요소라고. 내가 아직도 세상의 그 스펙을 믿고 세상에서의 주의를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얻은 부를 믿고 그리고 권력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것 또한 불신적인 요소라고. 여러분이 만일 이런 불신적인 요소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런 불신적 요소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그리고 좋은 배경이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부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빨리 떨쳐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아주 머리 좋고 공부 엄청 잘하고 학식 막 엄청 높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죠.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 나오고 그리고 머리도 최고로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에서도 아주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러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것과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학식 높고 여러분 그것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나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하고 그들의 신은 배우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신은 배,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무율법주의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타락한 욕망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자기 인생을 경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난제에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나 유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었을 때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부닥친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란 자기 인생에 부닥치는 어떤 난제, 어떤 큰 고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구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얼굴을 들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것이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어울렁도울렁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번 이제 인생의 큰 난제에 부닥치게 되면 엄청난 그동안의 그 내 실력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고난에 부닥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검으로 쓸만한 검이 없으니까. 내가 이 엄청난 그 시련의 이 난제를 내가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너무 부실하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기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내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 진실되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눈물을 뿌려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해본 적이 없거든. 목사님이 끌고 다녀서 30분, 1시간, 2시간 신용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나는 작고 졸았고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신용만 했지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모든 게 다 표가 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땅에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한계를 금세 드러냅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유혹을 당했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을까? 어떻게 해야 잘 입고 살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좀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하고 남부를 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행 많이 다니고 내가 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내가 좀 폼나게 좀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버텨내질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임박했었을 때 그건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땅의 일을 다 송두리째 뺏기게 됐는데 뭘로 감당을 합니까? 네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무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요. 영원한 수치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한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죠? 혹시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하고 숙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속에서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과 무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 안에는 복음적인 생각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혼재되어 있어요. 복음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여러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걸 잘 구분을 못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물론 원리상으로는 단순해요. 근데 이것이 상황 속에 모든 문제들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만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냥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읽으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제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제시된 길입니다. 그게 뭐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이익과 만족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이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또 즐겁고 그리고 또 내 실제 생활에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아주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쉽고 편하고 만족스러운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줘요. 반면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시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길이에요. 바울 자신이 투옥되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요.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을 제시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냐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 가능하죠? 부활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부활에 둘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3장 10절로 14절) 읽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소망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자신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꼴 모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꼴 우리의 완전한 영광이에요. 읽으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두 가지 가르침을 제시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난이 좀 적고 박해를 좀 덜 받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 좀 만족을 얻고 그리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제시받았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너희 몸에 채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무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가르침이라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을 읽으시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첫 번째. 마치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바울의 투옥과 자신들의 고난과 박해 그리고 내부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무척 침체와 우울함과 어둠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투옥되어 있었지.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었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피워서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지. 유오디아 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또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었지.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낙심해 있고 그리고 침체에 빠져 있고 그리고 대단히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뜬금없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씀을 영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기분이 기뻐할 만한 기분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기뻐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물리적인 상황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영적인 상황은 침체되어 있고 어둡고 우울해요. 좋은 일이 별로 없다고. 울고 싶은 기분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러네. 이게 지금 뭔가 영적인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기분과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제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저 하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도, 지금 내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내가 부도가 났어도, 지금 내가 집을 쫓겨나게 됐어도, 교회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어도, 이단이 우리를 위협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무슨 좋은 일이 다 깨져버렸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망치죠. 우리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한다고. 우리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우울하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침체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낙심시키는 건 맞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일에 의해서 절대 좌우되지 않아요.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등의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평안, 만족, 행복,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내가 쥐가 났든 내가 외모가 볼품없든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든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든 이런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만족과 그리고 영원한 평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지복에는 이 땅의 일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하등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래서 기분은 찝찝하고 분위기는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은 몸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4장에서 연거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의 시선이 부활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복락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같은 이러한 신앙에 굳게 서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나. 아멘.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과 같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둔 믿음을 갖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유대와 순도교회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불화가 일어났고 갈등과 마찰과 반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란한 상황이지만 너희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다 심란한 상황밖에 없는데 너희 그리고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죠? 주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암시하는 거죠? 주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이라니까요. 우리가 곧 부활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지금 서로 다투고, 너희가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부가 불화되어 있고,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잠시 시킬 수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곧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그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교회에서 그 불화로 말미암는 그 근심, 그리고 바울의 투구로 말미암는 걱정, 그리고 이단으로 말미암는 불안, 그리고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부활이 우리에게 줄 소망의 크기에 비하면 이것들은 정말 구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영광이 하늘만큼 크지만 이것들은 먼지만큼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영광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박해와 바울의 투옥, 그리고 내부의 불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 의기소침, 낙심, 근심, 그리고 그들이 또 어렵게 사는 것, 이것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이번에 제자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임종 가까운 곳을 보면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소망이 잘 안 생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또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본인이 충분하게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좀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갔을 때 목사님 무슨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런데 소망을 얻고 싶은 거죠. 소망을 얻고 싶은 거라, 소망을. 죽음이 임박해 있으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얻고 싶은데 소망을 못 얻어서 뭔가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소망을 얻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앞으로
내가 넓은 집에 살 거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할 거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그것이 최대, 최고, 최선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는 소망 아래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소하고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